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벌써 이 늘샘교회에 오게 된 지 약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앞에 이렇게 처음 서게 됐는데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인데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근한 단어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2개를 오늘 꼽고 싶은데요. 2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믿음에 대해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친근하고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만큼 언급되며 또한 익숙한 단어가 구원일 것인데요. 구원이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도착할 종착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주 듣고 익숙한 단어인 믿음과 구원, 자주 들렸다, 자주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2가지의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이 2단어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오늘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얻었으며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에 이르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앞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땅인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그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벌이셨던 그 기적과 이적이 이미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고 돌아온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 오늘 한 사람을 잠깐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그들 중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엎드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회당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며 여러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 지역마다 함께 모이기 위한 장소로 회당이라는 곳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곧 반드시 회당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각종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 하는 곳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중심지이자 신앙 공동체의 상징으로 치부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의 회당장, 이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책임지는 자였고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서를 낭독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설교할 사람을 골라 세우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사회적인 이스라엘에서 이 회당장은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샘을 받고 그리고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와 이 인기를 뺏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라봤을 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자신들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이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봐도 일반적이진 않았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서도 절대로 좋게 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12살 된 자신의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 그 외 모든 것들을 던지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자 이 당시에 여성 유대인들이라면 12살, 12세에 했을 성인식을 앞두고 있던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창창한 이 아이, 이 딸을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던 중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다시 돌아온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특히 더욱 주목할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 12년을 아팠습니다. 아픈 상황에 그냥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아갔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이 혈류병이란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12년이란 시간은 아마 이 여인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도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과 그 행적들, 그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을 수 없는 병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왔습니다. 본문에 야이로와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덮칠 때 우리가 할 첫 번째 행동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야이로,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행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내 육신의 이 질병 하나밖에 없던 이 여인이 함께 등장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절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이 함께 등장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요소가 어떠한 차별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위, 명예, 권력, 재물,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 우리들이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과 비참한 신세에 빠진 두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명이 아파서 나와왔다면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야이로와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비천한 신세에 처한 자가 동시에 만약 병원을 찾게 된다면 사실 우리들은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야이로를 더욱더 보살피고 더욱더 극진하게 돌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힘든 문제를 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울고 지쳐 쓰러져 낙심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자신을 찾은 그런 불쌍한 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성공적인 첫 번째 단추를 끼우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모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내 상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두 했는데 두 사람 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내밀어진 이 동아줄이 사실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이 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과연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이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이미 받을 것을 확신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간절함은 사실 당연한 요소이며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간구를, 그 기도를 끝까지 외면하실 일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혹시 이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까? 혹시 이 기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미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 아닐까요? 간절함만으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함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들어주시고 또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동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건 아마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사실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며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올바른 방향성을 띠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에, 그 나아가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구하는, 제가 구하는 기도가 그런 방향성을 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과 간절함을 가진 믿음, 그 간절함과 방향성을 가진 간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여인이 구하는 이 간절함과 이 방향성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보길 원하는데요.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사실상 원문을 따져보면 이 옷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옷의 네 기퉁이에 옷술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옷 가운데 아주 작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이 옷술을 오늘 본문은 옷자락이라고 말했는데요. 잠깐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42절에서는 이것을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밀려들더라,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된다면 쉰 에프니곤, 제 발음이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쉰 에프니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뜻을 살펴보게 되면 서로 밀치며 막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무리가 그냥 좀 사람이 많은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밀쳐지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는 우리는 이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 가운데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림역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제 2호선, 서울의 2호선을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2호선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용하게 되면 이 지하철, 이 전철은 더 이상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칸에 꽉꽉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꽉꽉 그냥 낑겨 타게 됩니다.
이렇게 낑겨 타게 되면 정말 이 숨이 턱 막히게 돼요. 제가 이제 뭐 거의 매일 아침마다 겪게 되는 일들인데 숨이 턱 막히면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리게 되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밀쳐지면서 제가 내릴 역이 아닌데 내려지기도 하고, 제가 내려야 되는 역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를 반복해도 지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다음 역을 가서 내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대로 사람들이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떠밀려가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그 작은 옷술, 이 옷술에 손을 댄 자가 과연 이 여인 하나뿐이었을까요? 45절의 베드로의 말도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니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걸 조금 더 직설해서 말해보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몸에 누가 손을 대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말과 동일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옷술에 손을 댄 자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 한 명을 어떻게 찾습니까, 주님? 누군가 손을 댔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2000년 전 이 시대는 의술이나 약품 같은 것들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사실 한 번 아프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아픈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겁니다. 감기, 지금의 감기는 그냥 약만 잘 먹으면, 휴식만 푹 취하고 밥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감기로 인해 빈번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픈 사람도 매우 많았을 것이고, 내가 이 아픔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도 이 무리 가운데 매우 수많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외엔 아무도 그들 가운데 고침을 나았다거나 고침을 입었다거나 또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간절함이 이 여인의 간절함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고 특별히 나음을 받은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이 특별하게 등장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인 외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사람들은 이 여인 말고도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여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누가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고요. 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옷자락을 누가 만졌냐라고 그 옷자락 만진 자를 찾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나간 능력이 단순히 병고침의 능력만이 나간 것이 아니란 것을 뜻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하게 등장한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병고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에 따른 평안함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은, 병의 나음은 그저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덧입혀진 것일 뿐입니다. 그저 더해진 것일 뿐입니다. 병고침과 구원,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비하면 이 혈류병이라는 질병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간절히 병고침을 원했든, 이 여인이 이 질병을 통하여 어떠한 아픔을 가졌든 사실 이 구원에 비하면 이 병고침은 매우 사소한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던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 다름을 이 여인에게서 보시고 병고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달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이것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 중 무엇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는 많았지만 유독 이 여인에게만 구원이 선포된,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 이 혈루증은 자궁 내의 비정상적인, 불규칙적인 출혈을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이 출혈이 있어서 아플 뿐만 아니라 피를 반복적으로 쏟기 때문에 빈혈도 있을 것이고 그 빈혈에 따른 여러 자잘한 질병들 또한 동시에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피를 쏟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사실 여성의 출혈에 대한 제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이 있는 자는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여성의 출혈이 있는 기간과 이 출혈이 멈춘 후 7일 동안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게 단지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지는 것, 그 사람이 입는 것, 심지어는 누웠던 자리까지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거나 또는 그것을 사용하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끝난 8일째 되는 날에는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의식을 행하여서 한 마리는 속죄제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 유출은 본인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부정하게 하였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죽을 수도 있는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전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에서 속할 수 없었고 한센병,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자와 같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야만 하는 신세를 가졌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12년간 부정하고 불결한 상태에 머무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지도 못했고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체적 고통도 분명 아팠고 분명 고통스러웠겠지만 이런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불결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있는 병이기에 감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을 들키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은 신체적 고통과 공동체에서의 격리로 인한 고통으로 아마 점철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부정한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자리, 부정하고 불결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죄 씻음이 가장 필요한 자였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너무나 멀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직접 구원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6번, 누가복음에서는 이 6번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제 누가복음 5장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관한 본문, 그리고 7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17장에 나음을 입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한 그 본문, 그리고 18장에 안못 보는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본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의 삭개오의 본문. 이 본문들이 바로 그 본문들입니다. 이 본문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6개의 본문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들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죄 사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나아가 죄 사함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결정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6개의 본문들을 통해서 누가는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구원을 선포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비롯된 태도,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 이 행동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행동,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 또한 함께 나갔다라고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6가지의 본문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관습과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여인, 문둥병자, 중풍병자,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까지 사람들이 배척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마저 박탈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제사함이 간절했던 자들이었지만 이 당시의 관습과 사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은혜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그들은 속죄할 기회조차 박탈당해서 항상 부정한 자였고 항상 불결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율법의 목적과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규칙들만이 남게 돼버린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사회가 그들을 막을 때, 관습과 편견이 그들을 막아설 때, 이 여인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병이 낫고 싶다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죄의 사함도 받을 수 없던 그녀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던 그녀의 괴로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했지만 그럴 수 없던 그녀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보신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겸비해야 할 간절함의 방향성이며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마음과 행동이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조용히 만지고 조용하게 빠져나갈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율법상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조용히 빠져나갈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받은 이 여인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조용히 한다면 이 여인은 병도 낫고 사람들에게 걸리지도 않고 무사히 빠져나가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찾으시는 걸까요? 설마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는지 모르셔서 찾으시는 건 아니실 텐데 과연 왜 찾으시는 걸까요? 잘못하면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 죄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병만 낫고 그대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만나길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병의 고침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덧입혀질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씻음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구원을 선포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딸이라는 원어는 디카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다정한 목소리로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받아야 하는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아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슨 정체성입니까? 격리된 자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지 못하고 무너진 자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내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 관심 주지 않았고 그저 부정한 자라고 기피하며 배척하는 그런 여인에 불과하던 이 여인을 너는 나의 자녀이며 이 시간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모든 모인 무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격리하고 너희가 버렸고 너희가 배척했던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자녀다.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아가 이 여인이 너희들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48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시고 율법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릇되게 행하던 자들에게 다시 사랑의 정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인사는 당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하던 인사입니다. 이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다시 너희의 공동체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은 율법상 행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목숨을 잃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옴은 단순히 병의 고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 하나님과의 단절된 깨진 관계에 대한 아픔,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아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심어주시며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결핍을 간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더욱더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에 처했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붙들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핍은 언제나 항상 찾아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결핍을 해결하더라도 또다시 결핍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 결핍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붙들고 지키며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은 결핍을 겪지 않는 것,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불안을 겪더라도, 아픔을 느끼고 겪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힘을 원동력 삼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나의 문제의 해결을 놓고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먼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간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편견과 관습, 문제와 결핍 가운데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